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죠. 뿐만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능력,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찬찬히 읽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이 정해져요. 방식이라고 하죠. 기준이 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삶의 방식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순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 자기 합리화가 뭐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특별히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삶의 방식, 기준 삼고 살아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기도하시고 세우시거든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그 가르치심과 역사하심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12명을 세워서 사도라고 칭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들 가운데 12명을 세워서 사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시고 사도, 즉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행하신 것의 첫 번째는 기도다라는 거죠. 스스로 끊임없이 기도를 삶에서 실천에 나타내 보이신 거다. 그러니까 기도와 또 실제 행동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 거죠. 그 기도하시고 세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특별히 3절, 4절, 5절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는 것을 능력과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묵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세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가?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세움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 병 고치는 은사는 뭡니까? 그들의 삶이에요. 삶. 실제적인 삶. 즉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않는 것,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떠나는 것, 누구든지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성을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떠나버리는 것.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게 되었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제자들의 삶의 방식, 기준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된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병을 고친 그 일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다. 예수님께 보고하려 하였다 라고 하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니 그런 능력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이적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힘은 순종할 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좀 상반되게,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고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비싼 옷 그런 거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구나,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있나 보구나 라고 홀깃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세상적인 그런 지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는 좀 반대로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많고 뭐 여러 옷도 가지고 좀 이러한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 믿는 나에게 있으면 사람들이 훨씬 더 나를 더 반겨 맞아주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예수님을 전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11절 하반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해 나가십니다. 뒷전으로 물러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 뭐 나는 손 놔야지 그렇잖아요.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제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자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라고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을 모르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간청을 들으신 거죠. 그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뿐 아니라 모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앞서 제자로 파송되어져 갈 때 나타나 보여야 될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태도, 즉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빈들에 있는 무리들이 배고프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구,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기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가지의 긍휼하심이죠. 제자들의 긍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 대한 긍휼하심.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가르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먹고 또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적인 계산이 아니라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배웠는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실제를 이러한 기적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사건으로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의 사명과 함께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권위를 주셨음을 확신하자.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예수님 전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각각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무대요, 대상임을 잊지 말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무대이고 또 대상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한 가지 더 보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지 기적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기적 자체에 집중해서 어쩌면 우리나라나 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혹시 그랬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전해야 될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